오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을 통해서 이 할례의 유무가 문제시 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요, 이 절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는 그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타협을 전혀 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모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유대인 교인들의 입장을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 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구약 시대의 약속에서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받고 그 규범인 율례를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회개와 믿음을 포함해서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방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상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했습니다. 이 일이 교회 내 분쟁과 문제가 됐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가 이들의 주장에 휘둘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비하하거나 좀 공격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믿고 지켜오던 게 할례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은 태생적으로 이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사실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왔을 때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이런 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필수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먼저 베드로가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확하게 밝히신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강조하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 할례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요, 율법을 모두 지킨다는 그 의무를 짊어진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을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셨지요.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역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심지어 할례를 고집하고 율법 지킬 것을 강요하는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일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부족하니까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주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지요.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그 표식을 남기는 일입니다. 사실 할례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할례는요, 구원의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이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듯이 유대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구원에 할례를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나 관습,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해는 가지요. 하지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되죠. 이제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생생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역사 앞에서 그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해요. 이제 야고보는 그 이방인 교인들에게 쓸데없이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관습 중에 고쳐야 될 것을 말하지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방금 말씀에 말한 대로 이러한 모습들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들이에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 교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도 유익한 것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처럼 예루살렘 회의는요, 서로 간에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부류를 위해서 존재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의견만 득세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서로 간에 화합하며 이해시키고 무엇이 구원받는 길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길인지 확인하고 따르게 하는 그 결정을 해야 되지요. 교회는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합을 이루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선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간에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서로 간에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이야기처럼요,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여러분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들은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만 섬기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